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누가복음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제게 기록.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절망 중인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절망 중인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6하 원칙 시리즈를 통해 구원에 관하여 무엇, 누가, 언제라는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나의 삶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토요일까지의 시리즈 안에서 구원의 6하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여서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믿음의 선포를 자신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6하 원칙 네 번째 시간, 어디서라는 그것에 관하여 절망 중인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남유다에 대한 선포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그들이 포로될 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묵상했던 3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짚어드리는 한 가지는 구원이란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도 그들이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로요?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유다, 아주 정통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정통성이 잠겨져 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만연한 죄가, 우상이 넘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들 보내서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도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입으로 던져진 그 말씀이요, 바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를 부르셨던 자신의 시간, 남유다의 시간의 기원전 627년 정도, 그로부터 약 40년가량을 그 땅에서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얘기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스바냐와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 때의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외쳤는데도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당연한 듯이 행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강가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심판받게 되고 70년이라는 큰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제국들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애굽도 제국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애굽이, 그리고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을 흩는 그 성경의 역사 속의 제국들은요, 다 자신들만의 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기에 이제 강하게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 앞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 정세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와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애굽 또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예요. 그곳에서 애굽이 이제 모든 자신의 갖고 있던 강력한 그런 권세와 힘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권력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된 노역하고요, 힘들게도 살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 애굽의 종살이보다는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던 제국주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어떤 학문적인 거,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본향을 떠나 포로로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 공허하고 외로웠던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곳곳을 살펴보면 그 바벨론 강가, 그 강기슬에 앉아 슬피 울던 사람들의 노랫소리들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그들이 가졌던 서러움과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살이 시들어 말라버린 것 같아서 뼈가 딱 붙어버린 것 같은, 뭔가 먹어도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 않고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는 그 표현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자신을 애워싼 절망과 두려움, 또 안타까움, 그 허망함의 것들이 놓여 있었을까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한 눈물이 그들의 삶 속에 마르지 않았어요. 7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외로이 거닐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취될 그 약속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아마 이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들을 때에는 선명하게 마음속을 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절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절망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느 곳 하나 피할 곳이 없는, 한 발만 더 디디면 떨어질 것과 같은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절망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절망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인맥과 내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갈 것, 본향으로 돌아갈 것들, 구원 얻게 하실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귓가에 명쾌하게 들리지 않아도 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디기야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잡혀갔던 그 시간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또 모든 혼신의 물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너희들이 섬기는 가증한 그 우상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얘기는요, 굳이 딱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낸 성경이 어디죠?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찢어졌을 때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찢어진 그 상처에 집중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곤두박질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도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4장 6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냥 난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지식과 나의 카테고리, 나의 기술들, 어떤 내 안에 몸담겨져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노시스 같은 영지주의, 이런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겠다라는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연약한 내 인격, 내 존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격이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바라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서에서 주된 내용이 그의 아내가 간음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호세야의 그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우리들이에요. 나는 날마다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내 영혼, 내 모습, 이게 그 음란하였던 호세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 징계는 어떤 거예요? 바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였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구원에 대해 고민할 때 과연 이 구원이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완악한 내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이 내 마음의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인격의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지는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이 나병을 앓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는데 신나서 다 떠나가고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애처롭게도.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할 때,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구원을 직면한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이 17장의 오늘 이 이야기, 나병 환자 사건 전의 이야기를 앞선 전반부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때였어요. 그 어디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언제. 이런 때에 시각적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또 어디에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인간의 말과 그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죠? 지옥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에 이 모든 영적 싸움은 다 나의 내적인 부분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 안에라는 헬라어 단어 엔도스 휘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해석할 때 한 가지는 어멍이에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 나의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틴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그 뭐뭐 안에. 이것은 내적인 나라를 설명해요.
그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찾으면 예수님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에서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갈급함을 갖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갈 때 오늘은 조금만 발 좀 담가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하나님 봐주지 않을까? 그런 네고시에이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서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대해야겠습니까?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네오도르 플랜팅어는 그의 책 성경과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맥락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 그가 어떠한 곳에 계시는지 알아보게 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구원은 무엇인가? 내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가? 나의 절망적인 내 상한 심령 가운데, 나의 좌절할 것 같고 쓰러져만 가는 상심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구원, 교회 가면 구원 말하는데,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대학생이 돼서도 그나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며 만나게 될 때까지는 그냥 자연스레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 다니셨으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그냥 안 가면 혼나니까. 저희 아버지 예전에 주일날 교회 갈 때 주기도문 못 외면 헌금 안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밥상에서 아침에 일찍 깨우시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고, 어느 날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고. 근데 헌금 받기 위해서 그냥 목적은 그걸 외워야지가 아니라, 헌금 못 내는 게 창피해서 얘네 이거 외우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긋난 신앙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 잘 알면, 나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면, 지금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낙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이 나에게 약속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내가 바로 안다라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히 흘러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 영혼을 하나님 감싸 안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눈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들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이면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참혹한 길을 하나님 올라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고 손가락 하나로도 내 손가락 하나로도 그 어떤 것 하나 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나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수없이 쏟아지는 그 두려움, 하나님 그 문제들, 하나님 오늘이라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삶에 너무나도 가득 차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 어렵게 만든다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달려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마음